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의 다른 사람과의 다른 태도, 사람의 생각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해 나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듣는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학업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제일 부모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자녀가 어려웠을 때 어려움에 대한 이 자녀의 태도가 어떤지. 일반적인 태도는 투덜투덜 될 수 있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엄마,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빠, 왜 이렇게 못 살겠어,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보여지는 눈에 띄는 태도가 있단 말이야. 좀 다른데? 달라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가택연금 2년 동안. 어떤 태도요?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단순히 자기가 매여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자기가 매여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 로마로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함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데 이제 그들이 느끼는 사도 바울이 점령하고 있었던 영적 지분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 이제 내가 이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이 장악하고 사도 바울이 넓혀놨던 영적 지분을 내가 뭔가 이렇게 더해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것보다 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일부를 나의 지분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지분이, 이런 어떤 영향력이 더 많으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프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음, 유치한 마음이긴 한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매임에 기뻐하다기보다 지금 매였고 매인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태도의 문제는 주일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안목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뀌어져요. 야, 너 아침 일찍 안 일어나? 뻥 차면 한 이틀 일어나겠죠. 너 아침 일어나서 큐티 안 해? 뭐 근데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려고 그러면 잘 안 바뀌는데요, 결국 부모가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가장 핵심 뭘까요? 그 안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 눈이 탁 열리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저희 자녀를 봐도 눈이 탁 열리면 야, 쟤 지금 바빠서 큐티 못하겠는데 하고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야, 지금 못하겠지? 저러다 밀려서 하겠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막 시간 없다고, 과제물 많다고 이러면서도 탁 가서 큐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지나서 한 번 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내가 말씀 묵상한 게 너무 소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근데 뭔가 딱 눈이 열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 도대체 이 태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18절에 또 있습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든지 뭐 이 일이 일어나든 저 일이 일어나고 뭐 나를 시기해서 그 일을 했건 뭐 나를 그냥 가슴 아프게 하려고 했건 뭐 무슨 방도든지 내가 딱 집중해서 내 안목, 내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 그거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품고도 남는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나가 온 세상에 시끄럽고 난리가 날지라도 모든 것들을 품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만한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뭐가 제일 기쁠까요? 어디서 돈이 막 떨어져도 기쁘긴 하겠죠. 뭐 좋은 것들이 생기면 기쁘기도 하겠지만 사실 가장 기쁜 건 막 어려울 때, 피곤할 때도 갑자기 어느 누가 그분이 기도하기로 약정했대요. 아니면 그 나쁜 습관을 그냥 끊고 이제 성경을 읽기로 뭔가 해보기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영접했대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 이거보다 사실 더 기쁜 거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다른 게 더 기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뭐가 기쁜가? 사도 바울은요,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있었던 것이고, 기뻐할 만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눈이 계속 견지될 수 있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 뺏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너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 거야 라는 거.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했대잖아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어. 거기 가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하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 오늘 맨 마지막 절 보실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어디서만 가능하냐면 18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엇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니까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부터 나온다고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표를 내걸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고 16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공동체의 옥중에 있는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서든지 다툼이든지 시기든지, 그래 내가 쟤보다 더 사역을 잘할 거야 라든지,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시기로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정당하구나, 이게 이제 적용이 그렇게 되면 조금은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막 다툼을 하고 이거 참 가슴 아플 수 있지만 나는 가슴 아파하지 않겠다, 오히려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딱 하나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겠다도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목사님 내 일이 잘 풀려고 이렇게 잘 됐어요, 저렇게 잘 됐어요. 잘된 일이 많죠.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3년,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뻐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 다른 것들이 다 저 사람이 시기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막 세상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 집중하는 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자, 그러니까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14절 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동그라미 쳐놨고, 14절 나의 매임이죠. 그리고 17절 나의 매임입니다. 2년 동안 지금 가택연금 상태, 사실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2년으로 끝날지 몇 년으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옆에서는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이제 사역하겠구나, 내가 그 지분을 차지하겠구나, 괜찮다. 뭐라고요? 12절 다시 돌아갑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라고 그랬죠. 이 진전은요, 진보, 진전 있는데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후발대가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발대가 먼저 길을 닦아가는 모습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본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는 본진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난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오히려 자기의 매임이 선발대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시기든지 다툼이든지 어떤 방도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이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또 연결 어떠십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하고 뒤에 진술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 자, 14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17절 나의 매임에 뭐라고요? 중간에 다 빼고 가슴 아픈 일이 다 있지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뭐 하려고 했던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23년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애써 주목하는 겁니다. 아마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실 우리의 법적인 어떤 그 다툼에 있으신 분도 있고요. 비즈니스에 조금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우신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에 담다. 왜? 누군가 나를 매고 있고 다툼이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뭔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하게 되고 복음 전파의 선발대가 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이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으로 나의 매임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매임을 복음 전파의 걸림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뭐예요? 진보, 선발대, 주춧돌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목하고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옥중에 매여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이제 쓰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근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가 억울하게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결국 갇힘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나요?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간단하게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갇히지 않았더라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막 사도 바울이 좋다고 뛰쳐나갔으면 간수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요 관점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벌어졌죠? 어디에? 복음 전파에 집중해 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이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해요. 멈춰라, 우리 아직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사업 잘 된다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기뻐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프로모션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뻐함과 즐거움과 때로는 막혀있는 매임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역이 안 될 때, 힘들 때, 코비드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한 주 제가 저기 주일 예배에 빠졌지 않습니까? 뭐 그거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주 목사님 만약에 안 오셨으면 그 참 난감했겠다 싶더라고요. 마침 11월 달부터 같이 사역했고, 어떻게 또 오셔가지고 또 마침 또 웨슬리 교회가 어떻게 연락이 되는 바람에, 연락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코비드 걸리기 전에 연합 예배 드리기로 그냥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가. 그냥 코비드 때문에 연합 예배 결정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니까 한번 목사님 그럼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고 성도들 같이 듣죠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코비드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혜주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눈물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함께 마지막에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하셨죠. 대강절이었잖아요. 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은 즐거운 상황 가운데 저는 즐거울 때도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즐겁냐? 돈이 들어오거든. 물론 즐겁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분명히 세웠던 목적, 분명히 내가 직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 거기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어떤 미션, 선교적 마인드, 이것들은요 그냥 멋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둘째가 선교 갔다 오더니 어제 저희 이제 큰애 생일이 지난주였는데 이제 애들 스케줄 안 맞아서 어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둘째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얘가 뭐라더라,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 갑자기 왜 그래? 전도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온 거예요. 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참 올바른 성도가 여기 하나 앉아 있다. 제가 이제 걔한테 이야기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사실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가 진짜 왜 이러나. 여러분들 이게요, 뭐 훈련을 받았든지 가서 뭘 받든지 간에 이 관점이 변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저기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내일 또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린이가, 그러고 보니까 수린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밤에 돌아와서 이제 9시 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린이가 교통사고 난 적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전부터 누군가가 오면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항상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다니신 적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수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그때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뭐 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거예요. 수린이가 이제 차 바퀴하고 그 보도블록 그 인도 사이에 다리가 껴버린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쪽이 나갔죠. 그래서 엉덩이 쪽에 있는 살을 이제 띄어서 이제 이식해야 되니 뭐 거기가 딱 성장판이 있는 데라서 막 바짝 긴장하고 막 있었죠. 다행히 그 모든 것들은 괜찮았지만, 근데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이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냐고. 당신이 가해자로서 저에게 미안하겠지만 나는 그 당신 그분에서 더 마음이 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입원실이 6인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동병동이라서 이제 애들이 많았어. 근데 그때도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아이한테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걔도 이제 저희 교회로 인도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이가 다니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교회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때는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련이 막 그 뭐 이식이 잘 안 됐다, 재수술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그런 물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했죠. 의사한테 막 따지기도 싶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막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에 비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그런지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정말 동일하게 더 크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매임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낭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고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이러시고,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에서 매임에서도 그렇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 매임을 다시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주일 말씀의 근거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고생스럽지만 사실 아파요. 재수술해야 된다는 소리 들을 때 아프고, 누가 나를 막 공격할 때 아프고, 다툼일 때 아프고, 괴로움을 막 더하게 하려고 작정할 때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하는 거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기뻐하리라.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가 다툼으로 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결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데 그놈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결국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게 쓰임받는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손에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에게 막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기 싫은데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 와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돌려내시잖아요. 그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쓰임받았겠는데, 우리가 바로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직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막 나갈 생각을 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주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놈 그렇게 훈련시켰으니까 결국 예수님 만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지금 자처하는 거냐? 바로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니까 예수님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들들 안 볶았으면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겠어.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럼 바로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들 볶아가지고 그 사람들 애굽 나갈 생각한 겁니다.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자기의 공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일조했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공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에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했을 때, 매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어디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 이 확실한 이 관점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큐티하는 자녀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예, 그런 자녀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남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상태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니 이렇게 살다 죽겠다가 아니라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기 상황은 몰라 그냥 이러다 죽을래가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도우심이 뭐냐면 관대한 공급과 떠받치는 힘,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관대한 공급, 아낌없이 주는 공급. 여러분들 이거 어제 나왔던 단어 연결되지 않으세요? 어제 연결됐던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키워드가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왔어요. 오늘 바로 그냥 기도의 시간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풍성하여 또 가득하여, 오늘 뭘까요? 도우심, 관대한 공급과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0절 간절한 기대가 있답니다. 목을 길게 빼는 거예요. 기대, 목을 길게 뺀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제의 성부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직장 또 사업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